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진군할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셨죠. 애굽으로부터, 애굽 배후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나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이 약속을 내가 신실하게 시행해 나갈 것이다. 이 약속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유지되는 그 방법으로 성막이라는 걸 주십니다. 초월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인도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 중에 이제 함께 하시고 거하시고 동행하시겠다라는 것. 초월자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과 더불어 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제도가 성막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성막 지성소에 그 언약궤의 쉬운 자 위에서 좌정하시고 백성들을 통치하십니다. 언약을 이루어 가세요. 아버지 왕의 역할을 계속 수행해 나가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그 성막 위에 영광의 구름 기둥이 이 성막과 백성들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 중에 거룩 가운데 거하시면서 왕으로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다스리겠다. 내 나라는 이런 법으로 유지된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이제 내 뜻이요 의지의 성품인 이 율법들을 지키라. 그 모든 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광야길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의 땅이에요. 사람이 외부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살인더위, 살인추위, 또 맹수들, 독충들, 물이 없고 또 험한 지대들, 광야, 그 길을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시는데, 인도해 가시는데 그렇게 잘 통과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무슨 역할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이제는 이들이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는 모습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냐? 제사장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그 중개자, 중보자 역할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중보자 역할, 그것이 제사장 나라 역할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광야길을 인도해 가시고 이제 그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뭘 주셨냐? 각자의 직임을 주셨어요. 23절 후반절에 말씀하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제 출발입니다. 여러분, 직임이라는 게 뭡니까? 직임이라는 것은 직책, 임무,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장정만 얼마죠? 20세 이상만 60만 3,550명. 전체로 합하면 200에서 250만 되는 그 거대한 백성들 각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이 직임을 다 주셨다, 맡기셨다, 그 말씀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직책을 주셨어요. 반드시 그 직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 수행을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어떻게?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건 반드시 필수적이에요. 광야길을 통과하고 그리고 광야 이제 통과 후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 오늘 제목이 영광에 이르는 길이죠.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다 이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광 중에 이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중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구원할 때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광 중에 구원을 입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신적 충만함, 그 영생, 그 부족함이 없는 완전 완벽의 그 영생에 이르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각자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책들, 그 책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 하찮게 여기서도 안 된다. 소홀히 여기서도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맡긴 자에게 바랄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죽도록 충성하라. 그 충성을 다해서 책임을 다해내는 것. 근데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 책임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 많은 책임들을 주셨어요. 모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로 세웠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성막에서, 그 지성소에서 초월의 하나님이, 거룩의 하나님이 백성들과 계속 이제 거하는 거예요. 그들을 직접 인도하고 통치하시는 그 성막 제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뭘? 대제사장, 또 제사장, 레위 지파들을 세우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하셨습니다. 대제사장, 누가 대제사장이죠 지금? 아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을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아론의 아들들, 물론 그 아들, 처음에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 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일반 불을 드림으로 인해서 직사를 당합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직임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아론과 그 아들들 중심으로 대제사장, 제사장 중심으로 하나님이 없는 성소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의 그 성결, 거룩을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과 또 제사장을 돕는 자로서 누구를 세우냐면 레위 지파를 세우는 거예요. 이 레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었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근데 고핫 자손에게는 어떤 직무를 주십니까? 고핫 자손은 특별히 레위의 둘째 아들이죠. 고핫 자손에게는 이동할 때에 성물을 관리하는 그 직무를 줍니다.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뭐냐면 하나의 텐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성막을 거두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일을 게르손 자손이 뭐 하냐? 게르손 자손은 그 휘장과 천막을 거두는 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무라리 자손은 그 성막을 세우는 기둥들, 받침대들을 정리해서 그걸 이제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또 은혜를 주셔서 12지파 족장들이 소 12마리와 수레 6개를 바치죠. 그래서 게르손 자손에게는 소 4마리와 수레 2개를 줌으로 인하여 어떻게 그 휘장들 천막들을 싣고 이동하도록 그런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무라리 자손에는 소 8마리와 수레 4개를 주어서 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직무와 함께 그걸 이룰 방법들을 주셨어요. 근데 고핫 자손은 성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신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고핫 자손과 무라리 자손과 게르손 자손에서 맡을 직무를 선택하라. 그럼 여러분 어떤 직무를 선택하겠습니까? 수레에다가 거두기는 힘들지만 싣고 가는 그 직무를 하겠습니다. 아니면 어깨에 메고 가는 직무를 선택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각자에게 이런 직무를 맡겨주십니다. 대제사장은 뭘 합니까? 대제사장은 모든 성전의 그 일들을 주관을 해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성결된 의복을 입습니다. 제사장들을 감독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계속하고 성소를 항상 거룩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대표하여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성소에 대속죄일에 한번 들어가는데 얼마나 이때 대제사장들은 긴장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긴 끈을 메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무슨 소리예요? 직사이다. 그러면 바깥 제사장들이 긴 장대로 걸어서 끄집어내야 돼요. 여러분 들어갈 때마다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이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바로 이런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해요? 제단 중심의 사역을 합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제사장들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기도 하고 또 재판관의 임무를 감당합니다. 그 직무를, 그 직책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돕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막을 관리하고 이동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데, 그것도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고한 자손은 제사장 엘르아살이 지도를 해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이다말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이동에 있어서, 광야길 통과에 있어서,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지,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각자에게 직책을 주셨어요. 직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까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고 또 순간순간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12족장들과 12지파들이 있죠. 근데 12족장들이 또 감당해야 될 직무, 직책을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주셨고, 12지파 모든 족속들에게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직무, 역할, 그 모든 직책들, 그 사명들을 다 맡기셨어요. 여러분, 12지파 족장들 지도를 해야 됩니다. 이끌어가야 돼요. 이거 각자의 하나님 앞에 받은 직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직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주신 거예요. 자기가 아론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레위 족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막에서 수종드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유다 지파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백성으로서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직무 직임을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맡은 바 직무 직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 것이 결국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 맡은 직임, 직무, 의무가 다 달라요. 아주 다양합니다. 모세가 맡은 그 직무, 아론이 맡은 직무, 또 제사장이 맡은 직무, 레위인들이 맡은 직무, 12족장이 맡은 직무, 또 그 백성들이 맡은 직무, 또 70장로를 세웠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웠죠. 그들이 맡은 직무들이 다 달라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양성이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은 많은 위험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뭘? 비교의식과 우열의식이라는 그 위험성에 다 노출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진을 치고 머물 때에 성막 중심으로 머물러요. 근데 가장 중요한 위치가 그냥 동쪽입니다. 거기에 누가 진을 치고 있죠?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진을 쳐요. 출발할 때에도 언약궤를 따서 제일 어떤 지파가 출발하냐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출발합니다. 제일 마지막엔 누가 출발하냐?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제일 뒤에 출발합니다. 여러분, 행군을 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행군은 절대 뒤에서 갈 일이 아닙니다. 뒤에는 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선발 때 제일 앞에 간 사람들은 가서 쉬고, 그리고 휴식 끝날 때 제일 뒤에 가서 도착해서 쉴만 하면 출발. 이게 제일 힘든 게 후발. 여러분이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유다지파
그 위치에 여러분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 단하셀 납탈리 그 지파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거 항상 사람의 관점을 볼 때는 비교가 돼요. 우열이 느껴집니다. 모세와 아론 제사장 레위의 그 맡은 직책만 보더라도 사람의 관점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이게 마치 수직관계, 상하관계처럼 보여요. 지배와 피지배에 실제 또 그런 모습이었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피지배, 상이 아니라 하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피해의식, 열등의식으로 해서 분란의 요지가 항상 있어요. 나 이 역할 안 할래. 그러니까 어떤 일은 사람의 눈에 중요하게 보여요. 귀하게 보여요. 또 그 일을 하면 그 사람도 더불어서 같이 귀하게 되고 또 같이 영광을 받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직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직분은 어떻습니까? 하찮아요. 별 볼 일 없어요. 스포트라이트가 그 사람을 비치지 않아요.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은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자꾸 시험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직분, 직책이 뭐 나는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는 직책을 주었냐? 나는 이런 하찮은 직책을 주었냐? 아, 난 안 해. 소홀히 여기고 하기는 하되 그냥 소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구는 힘든 일하고 누구는 쉬운 일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라리 자손이 제일 힘들 거예요. 그 막 받침대들, 기둥들 뽑아서 그 들고 가려면.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고한 무라리 게르손 자손은 따지고 보면은요, 막노동꾼들입니다. 제일 힘든. 그럼 백성들은 힘이 안 되냐?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기름기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자기 머물던 천막 텐트를 다 걷어야 돼요. 걷고 이제는 큰아들은 좀 힘이 세니까 무거운 거 매겠고, 그 다음은 힘대로 아버지가 제일 무거운 거 매겼고, 우리 정재원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예은이는 하도 이쁘니까 아무것도 안 들고 그냥 널널날락하지만 희선이하고 또 은지 힘세니까 막 무거운 거 매면 은지가 가다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씨 나 이거 이럴 수도 있는 일들이 여러분 사람이니까 벌어질 수 있는 게 각자 자기 맡은 바 직무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 맡겨진 그 명령 그 직무를 하나님이 하라는 그 방식대로, 내 방식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 귀찮고 이건 비합리적이다. 이거 비상식적이다. 더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이렇게 구태여 이 힘들고 어렵게 일을 만드냐. 모세 너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냐. 모세도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한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목적을 이뤄가기 위해서 각자 맡은 바 그 직무들을 충실히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신 직무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맡겨주셨으면 반드시 그걸 지켜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지켜야 돼요. 내 자리를, 내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충성스럽게 수행을 해내가야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요구하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라는 건 뭐예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몸은 유기적입니다. 머리, 손발 다 따로따로 있지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이 상해를 입으면 온몸이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지체 하나가 상해를 당하고 이르면 온몸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사람이 몸이 다 망가져 죽는 게 아니에요. 오장육부 중에 장기 하나 잘못되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유기체. 이건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사는 그런 한 몸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오늘날은 교회 모습으로, 성도들의 연합체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이건 유기적인 거예요. 유기적.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아내라, 하나님을 남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편과 아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는, 성도들은 그의 지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체, 손, 발, 각자의 그런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그런 유기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직무를 다해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존속될 수가 있고 그 영광된 그 모습으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대에서 구호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완전 무장하고 여러분 한 40kg 메고 10kg 구보할 때에 그 사람을 낙오하게 하는 것이 변수가 많아요. 발가락 하나 잘못되고 낙오할 수 있습니다. 모래 하나 들어와가지고 발가락 물집되고 주저. 여러분, 큰 것이 그러면 군대는 다 같이 들어가야 돼요. 한 사람 낙오하면 다 낙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 하나 망가지면 다 망가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여러분, 각자가 자기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것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요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맡은 그 책임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충성스럽게 감당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또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독재주의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합당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통치하시는,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나라는 잘못될래야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습니까? 완벽합니다.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그 통치에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이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의 삶이 뭡니까? 신적 충만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무한함을 내 것 삼아서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삶. 또 미움 원망이 없는 사랑의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삶이 어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의 본질적인 모습인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선택이 없다는 걸 우리는 즐거워해야 돼요. 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하나의 어떤 책임자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일을 행해 나간다는 것은 많은 부담감이 드는 거예요. 잘 때면 모르지만 못 될 때는 여러분 어떤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주어진 역할, 임무에 충실하라. 그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건 보장된 길이에요. 그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각자의 직무를 왜 행해 나가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는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 길은 안전한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실패가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우리는 직무를 감당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운 나라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여러분 잘 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은 마지막 결산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때 비로소 영광이 우리가 주어지지만,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고난의 길, 수치와 조롱의 멸시 길들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책을, 직무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그 길을 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영광의 길을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대접을 받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수치, 조롱, 멸시. 근데 그 일을 다 이뤘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고 그를 주라 시인하게 하고 그의 예배하고 그에게 순종을 서약하는 그런 영광을 안겨주셨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11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나라예요. 우리는 비록 그 길이 하찮게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나한테 아무 영광이 없는 것 같지라도 우리는 그대로 명령대로 순종해야 돼요. 그 직무를 감당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맡긴 자에게 말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냈을 때도 고백할 이야기는 단 하나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소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 직책이 하찮게 보이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각자 맡겨진 책임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200에서 25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 맡기신 그 책임을 각자 감당함으로 인하여 그 광야를 안전하게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이르러서 거룩한 나라 제사장,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직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여기에 절대로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절대 그 직임을 맡겨주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각자 직임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또 아내, 남편, 사회에서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임들이 있어요. 영적인 직임과 또 세상의 그 형태의 직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각자의 직임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임, 장로라는 직임, 권사라는 직임, 집사라는 직임, 다 각자의 직임들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소속한 그런 하나님 맡기신 그런 직책 직임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직임, 직책을 맡기신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절대 주권자입니다.
내가 거부하고 내가 소홀히 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모든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끝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분이 마지막 그 결산으로, 마지막 그 직임으로 하여 마지막 결산하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맡겨주셨다고요? 연초에 그냥 목사님이 임명장 주고 또 어떤 장립식 통해서 주고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 그 직분을 주신 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목회자의 그 직분이 장로님의 직분, 권사님의 직분, 집사님의 직분, 이 직분이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그 공동체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직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절대자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당장 뭐가 따라와요? 영광스러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직분을 주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을 받아서 이 직책을 입었다.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저 분당에 있는 어떤 교회는, 여러분, 제가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친척 집사 부부가 수요일 날인데 모임을 하다가 2시간 전에 출발. 왜? 예배. 왜 예배 가냐 좀 빠져나왔더니 왜 출석 체크를 안 돼요. 그래서 점수가 안 되면 집사 임명을 안 해버린대. 집사에서 탈락할 수가 있고 직분에서 탈락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 떨어지려고 그냥 길을 쓰고. 근데 적은 교회는 할 수가 없죠. 그래 잘라라. 그거 뭐 별거, 그거 뭐 내가 뭐 집사의 목매냐? 요즘은 집사들하고 목매죠. 근데 내가 집사의 목매냐? 이것도 힘들죠. 근데 배짱으로 그렇게.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맡긴 직책. 영광스러운 겁니다. 하찮은 게 아니다. 최고다라는, 이건 비교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월의 의식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하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진 것은. 여러분, 어떤 직분이 높고 어떤 직분이 낮고 어떤 직분이 중요하고 다 아니에요. 다 중요하고 최고의 직분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집사이기 전에,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이 뭐냐면 예배자라는 직분이에요. 예배자처럼 그런 직분, 우린 예배자입니다. 예배 참여하는 자고 예배를 돕는 자.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우린 기도자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기도자. 우리 권사님들 제발 기도 그 사명 좀 감당하세요. 기도자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하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는 중보자. 우리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거룩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달해야 되고 소개해야 되는 그런 중보자. 그래서 사랑과 공의, 우리는 공의,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돼요. 사랑, 나눔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는 1벌 주어라. 2개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베풀어라. 이 나눔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냐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 충성해야 돼요. 사람 보지 말고 내가 내 이 손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월의식, 비교의식 거기 붙잡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크든 작든 충성을 다해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산 때에 어떻게 됩니까? 결산 때 다 갚아줘요. 적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고, 여러분 그 역할에 직임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이 큰 영광을 안겨주신다.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있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성경 구약의 성경 전체의 직임 속에 반드시 따라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직분을 줄 때는 하나님의 영이 그게 충만히 임해요. 그냥 직분을 맡겨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직분을 맡길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십니까? 성령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가 순종하면, 지키려고 하면 우리 지킬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가 다 죽게 생겼어요. 나는 물질도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직임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알고 순종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입니다. 성경 모든 하나님의 직분에 끝까지 충성한 자들, 그 배경에는 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분을 주실 때는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령을 의지할 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 받은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임이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위치가 무엇이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직업, 직무, 직책, 사역이 여러분 무엇인지, 그걸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목사의 그 직무를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대로 감당했냐, 죄송스러운 건 맞습니다. 부끄러운 건 맞아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중고등, 우리 청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한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각자에게 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런 명칭일 수도 있고요. 우린 예배자입니다. 우린 기도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중보자로서 공의와 사랑을 세상을 향하여 실천하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 그런 제사장, 나라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직책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직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직책을 여러분 어떻게 대해 오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찮게 소홀히 여겼습니다. 마음 내키면 한번 해야 되겠다. 마음 안 내키면 그냥 팽개치고, 그런 마음을 혹시 갖고 있지 않았나?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영광스럽습니다. 최고 충성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건강하고 공동체가 더불어서 같이 가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들이 뒤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그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갔습니까? 아니잖아요. 고라자손은 고아세 자손, 고아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이 어떻게 합니까? 뒤에 가면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르우벤 집하고 결탁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권위를 주셨느냐? 우리도 모세만한 그런 권한이 없느냐? 모세만 잘났냐?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라 자손이 지도자들 250명을 선동해가지고 당을 지어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12 족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받고 정탐을 떠납니다. 10지파 족장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버려요. 보고를 할 때 무땅 정복할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끌어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저 땅 정복할 수 없다. 자기 역할, 자기 임무를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니까 어떤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옵니까? 40세, 20세 이상 된 자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40일 계산해가지고 그 탐방한 40일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뱅뱅뱅뱅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려요. 20세 이하만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여러분
내가 먼저 내 직무를 잘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한국에 여러분 약 13만 5만여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약 13만 명의 목회자가 있어요. 목사님 한 분은 내가 잘못하면 13만 목회자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 교회가 무너지면, 잘못되면,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모든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공동체식. 그래서 우리는 각자 자기가 맡은 직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해 나가고, 그러지 못한 자를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 일으켜주고, 그래서 같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 직무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워야 돼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도와주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가정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 광야길 잘 통과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주신 그 직무 직책들을 감당해야 할지 저희 살펴봅니다. 주님, 내가 받은 직무가 무엇인지, 직책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하심이 내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은총들, 축복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